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연결되자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한 동기는 존 파이퍼라는 미국의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도서관에 책을 살 기회가 있어서 파이퍼 책들을 조금 사서 비치해 놨습니다. 그 중에 거듭남의 책을 봤는데 거듭남을 통해서 몇 개월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한 내용을 보면서 나름대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미국에서 몇 번에 걸쳐서 몇 개월에 걸쳐서 시리즈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대단한 것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은 거듭남인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 라고 부주제로서 우리가 필요한 건 생명이지 종교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생명이라 말할까? 그러면 이거 헷갈릴 수 있지 않아요? 더 나아가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죄에 빠진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불안하다. 아니면 무기력하고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은 될 대로 되라.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면서 불안감이 있던지 나와 이거는 무기력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나 이런 말씀에 관심도 없다. 라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분은 이 거듭남이 기적인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거는 이상하다라고 말하면서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에 수많은 교인이 있지만 진짜 거듭난 사람들을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책의 거듭남에 가장 핵심적으로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 예수님과 연결하자. 예수님과 연결하자. 예수님과 연결하자. 연결되지 않으면서 일반 종교처럼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은 무기력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져 시험에 빠져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수도 없는 미국 교회와 저 같은 한국 교회겠죠. 이런 상태에 있다면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앞에 다시 한번 서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러면 이 연결되자고 하는데 이 연결되는 하나의 예를 하나 들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가면 제가 미국에 한 20년 전인가 박사하기 때문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들려봤길라요. 샌프란시스코와 캘리포니아라는 그 지역을 연결되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로 연결하냐면 강물이 2.7km, 그러니까 2,700m 정도 되는 그 강물이 흘러서 샌프란시스코와 이 캘리포니아가 연결이 안 됩니다. 서로가 교통이 안 됩니다. 강물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2,700m라는 거는 상당히 넓어요. 물살도 세요. 안개가 늘 끼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캘리포니아와 샌프란시스코가 연결되면 너무나 좋은데 연결 안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교통할 수 없다, 교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1937년에 학자 하나가 가능하다, 해보자. 1937년이면 여러분 벌써 엄청난 거의 90년 전에 이런 생각 가운데 공학을 가지고 건축공학을 가지고 여기를 연결시켰어요. 어떻게? 현수교 방법으로 와이어로 연결하고 그리고 강물 속에다가 콘크리트로 기둥을 세우는 일이 1937년에 3년에 거쳐서 했는데 많은 사람이 두려워 죽었어요. 그 밑에다가 철망을 깔으니까 죽지 않았고 어떻습니까? 이 그 와이어 줄이 27,570개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계속 줄로 만들고 엮어가지고 결국 이 무거운 엄청난 그거를 들어서 지금은 연 900만 사람들이 여기를 옵니다. 구경 옵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
야, 이거 인간이 이런 일까지 할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이 금색을 했다고 그래서 골든 게이트를 하는데, 이게 그거 상호로 이름 쓰는 것이 2만 개를 쓰고 있는 미국의 한 대단한 상징적인, 프랑스 하면 에펠탑이 상징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이게 상징이 되어 있는 골든 게이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 미국 사람들이, 특별히 두 도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연결되는 다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연결돼서 그게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거듭난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 거듭남의 오늘 본문은 수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단들이 또한 잘못된 사람들이 또한 정통적인 사람들이 이 해석하라. 특별히 물과 성령이란 이것 때문에 많은 혼란이 옵니다. 솔직히 계속 저는 이거에 대해서 책도 보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이제 어느 정도 희미한 안개 같은데 이거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라는 것에 이렇게 올라와서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첫째로 거듭남은 파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새 생명의 탄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반 종교는 도덕적으로 강화되는 게 거듭난다, 윤리적으로 거듭나는 게 이게 거듭남이다. 그래서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에게 거듭나 이제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 라는 때 거듭내는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는 단어는 그게 아니라 아노데이션으로서 위로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스스로 이제 잘 살아보자, 거룩하게 살아보자,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아보자, 종교적으로 살아보자, 하나님께 예배해보자,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이게 아니라 이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날 수가 없대요. 이게 거듭난 영적인 새 생명이 있대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출산, 새 생명, 이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은 세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새 생명이 온 거지 새 종교가 아니다. 예수 새 생명이 온 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 초자연적 생명이 직접 내가 체험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체험하고 그냥 초자연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내 안에 입성한 그런 것이지 직접 체험이다, 직접 경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 본성이 개선된 게 아니라 창조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근거를 대면 어떤 것을 근거로 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3년 반 목회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오면서 에베소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들을 말할 때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던 과거형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직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 나 살아있는데 꼭 뭐와 같으냐면 이 꽃이 뿌리에 잘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뿌리가 있다도 죽지요. 결국은 죽지 않아요. 육체 영적 또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죄와 허물 때문에 있었던 너였고, 우리 인간의 상태는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래요. 본질이 죽음이고 죽음 건너 둘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본질적 진노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다. 아기 태어나면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세상 풍조에 빠져 있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여기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이 너무 풍성해서, 그리고 큰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허물로 죽은,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이게 거듭남 신학적 용어는 중생, 영어로는 뭡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라고 말했고, 그리고 이 방법은 뭐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라 구원받았던 어떤 할머니가 교회 와서 초신자인데 가면서 목사님 언제 구원 주실 거예요? 제가 구원 비싼 건데 진짜 주실 거예요? 그런 구원은 아니고요. 영적인 새 생명이에요. 함께 일으켰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일으킬 때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함께 일으켜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대요.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이 땅에 이름에 대한민국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함께 벌써 이름이 너희 본향에 내 집에 영원한 처소에 이름이 함께 벌써 우리가 앉혀 있는 존재로서 신비한 존재로서 부활의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예요. 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죽었고 함께 일으켰고 함께 앉혀있고 함께 내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인한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을 조금,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을 조금 이렇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안 쓰니까 이런 거지. 헬라어로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엄마 뱃속에 도덕적 이게 아니라 엄마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게 거듭남이다. 양수가 10개월 있다가 애가 출산하듯이 영적인 새 생명이 출산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라 말합니까? 기적이다. 영적인 새 생명으로 똑같은 인간인데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접속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접속한 거예요. 연결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통하여 이게 생명의 다리로 연결한 거예요. 접속한 거예요. 접속. 여러분, 텔레비전도요 인터넷과 연결되면 다양한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그냥 전화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인터넷과 연결되면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인간이 만든 것도 다양한데 예수님과 연결한 거예요. 그 연결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돌감나무였던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참감나무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연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주님과 나와 이렇게 연결을 붙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깍지로 찐 거, 꽉 이렇게 연결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떤 천사도 피조물도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는 벌써 해방되었다. 너는 복음의 자유인이다. 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와 연결돼야 거듭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숙,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예요. 거듭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성화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듣고 말씀을 더 듣고 더 연구하고 말씀의 사람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말씀을 더 연구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더 듣고 싶어서 아멘 하면 듣고 간단한 말씀이지만 아멘 하다가 그러면서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성숙으로 가는 삶을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구하고 이 얘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 요한 사도는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거듭난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백성인데도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면 얼마나 충격입니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의 가정 혈통으로 이어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소개하는 단어가 딱 등장해요. 뭐예요?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에 여러 종파가 있지만 세 개로 나누면 사두개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종교적인 일들을 하는 제사장들로 인해서 로마와 결탁하다 보니까 부활도 없다, 영도 없다, 내세도 없다, 이런 사람이 사두개파예요. 또 하나 세례 요한처럼 수도원 공동체를 이루었던 에센파가 있어요. 에센파. 또 하나가 있던 바리새파예요. 언제부터 옛날부터 생긴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를 갔다 와서 보니까 왜 우리나라가 망했지? 왜 포로가 됐지? 말씀을 떠났구나. 말씀하고 있는데도 말씀으로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구별주의자, 분리자,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분리자.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가면 그런 전통 유대인 장아찌들이 있어요. 유대인 장아찌 마을이 미국에도 있고 유대 나라도 있는데 검은 옷 입고 머리 꼬고 막 이렇게 있는 사람들, 옷단술 입고 안식일날 차가 막 지나가면 돌 던지는 그런 장아찌 같은 사람들은 20%예요. 다른 사람은 다 타락해서 안식일도 안 지켜요. 안식일도 그냥 다 변질돼 버렸어. 장사하고. 그러나 장아찌들은 안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쪄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백성이야, 율법을 알아, 율법을 연구해. 나중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거 보니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계열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 유대인 지도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내대원 공의원이 있어요. 71명이에요. 각 지역 대표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입법, 사법, 행정 한 가지만 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다 해버렸어요. 다 해먹었어요. 최고의 의결기관이었던 입법, 행정, 사법 다 여기에 얘가 있는 그 추장은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존경받고 스펙을 얼마나 쌓기에 여기에까지 들어오는 이스라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뭡니까? 말씀 중심자예요. 말씀, 나 말씀 다 알아. 말씀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 난 말씀 대대로부터 들었어. 나는 혈통적으로 말씀에 장아찌 든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 거듭난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바리새인 중에 대표적인 또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울도 바리새 중에 하나였어. 그러니까 유대교회 무너뜨리는 스데반 사람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건 안 맞는다. 왜 저 개떡 같은 스데반 사님이 예수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이딴 소리 하냐. 돌로 쳐 죽이는 열정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에 찾아온 시간이 언제 2절에 보면 그가 왜 밤에 왔을까요? 내가 그래도 대표적인 사람인데 저 예수가 이단이라고도 하지만 놀라운 일을 많이 하니까 창피하다. 그냥 몰래 왔던지 아니면 밤에 여러 토라를 토론한 시간에 왔던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이 밤이라는 말을 뒤에 보면 가룟 유다가 밤에 나가. 그러니까 밤이라는 거는 뭔가 어둡고 뭔가 비난하고 막 이런 느낌의 뉘앙스가 있지 않아요? 뭔가 잠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밤에 왜 왔을까? 내가 어떻게 알아? 니고데모가 왜 모르냐고 목사님. 모르는 거 모르죠. 왜 왔는지. 밤에 낮에 안 왔고 왜 밤에 근데 밤이라는 말을 왜 굳이 썼을까? 이유가 있겠지요. 밤에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요 말합니다. 그 당시에 보통 랍비는 40세가 돼야 되는데 엄청난 책을 받고 지식적으로 인정받고 가말리 학벌이든지 힐렐 학파든지 그런 출신들이 이 랍비가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학파 출신도 아닌데 이게 말하는 게 언변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구약을 막 깨뜨리고 구약의 본질적인 거를 이야기하니까 놀라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랍비요. 자기가 랍비인데 랍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 온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띄우는 것 같아요. 진정 가장 큰 위대한 표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표적인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일반 표적, 살렸고 치료했고 요한복음 2장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고 막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으로 오지 않으면 이런 표적 할 수가 없고 엘리야나 모세 같은 능력의 표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두 번이나 말해요. 진실로 진, 아멘, 아멘. 강조하잖아요. 그냥 좀 이렇게 그 이스라엘 존경받는 사람이 오면 그냥 대충 이렇게 또 말하면 돼. 강조로 말하잖아요. 강조. 그러면서 두 번이니까 강조하잖아요. 뭐로 말합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충격이에요.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1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으로 생각했는데 너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대요. 도나가 이 똑같은 그 내용으로 진실로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반복으로 하지 않아요? 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 본다고 하니까 들어가기는 들어가나 보다 했더니 이제는 입국 거절이래요. 여러분 보고 말하면, 나 박 목사 보고 말하면, 우리 장로님 보고 말하고 권사님들 보고 나 직분이 있는데 난 이럴 때 얼마나 목사가 저렇게 말을 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충격적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이 늙은 이 나이에 엄마 뱃속에 다시 또 들어갔다 이 양수가 통해서 이렇게 또 태어나라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야,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요, 영이 난 영 사람이고 너는 도대체 땅의 일도 말해도 모르는데 하늘나라까지 말해줘야 되냐? 완전히 막 그냥 깔아뭉겨요. 너무 깔아뭉겨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답을 말해요. 뭡니까? 5절부터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이 난 사람도 다 그러하도다. 놀랍게 여기는 거 알아요. 놀랍게 여기지 마라. 니고데모야, 너 충격받았지. 내가 알아. 전지하니까 알지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이거 뭡니까? 물과 성령이래요. 이것 때문에 이단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계속 집중한 거예요. 여기가 핵심이다. 여기를 해결해야 된다. 옛날에 젊은 나이는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지 마. 이제는 정리 좀 해보자. 이게 뭐냐? 근데 파이퍼도 정확히 말을 안 해요. 이 말에 정확히는 안 해요. 다른 얘기는 너무 멋지게 하지만 이 말을 정확하게 찝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는 원어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배경적으로 이게 뭘까? 그리고 오늘 문맥에서 어떤 내용일까? 이 물과 성령의 원어로 보면 하나는 뭐냐면 물은 워터예요. 이 성령은 푸뉴마라고 영이에요. 그러니까 워터와 푸뉴마 이거예요. 이거 언어적으로 헬라어로 보면 그거예요. 그래서 물로 거듭난다는 거는 천주교에서는 물세례로, 또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물세례다라고 하는 목사님도 많아요. 두 번째로 해석이 뭐예요? 물은 보통 구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의 씨앗이, 베드로도 씨앗이 들어가면 난다, 말씀이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도 무조건 씨하면 말씀, 물하면 말씀, 모든 것을 그냥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한다면 이걸 잘못하면 풍요적, 알레고리적, 자유적, 인간적 해석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만약에 물세례나 만약에 이거를 1번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부, 사제, 교회, 목사가 유아세례
물세례 주잖아요. 권세가 엄청 큽니다. 내가 너 물세례 줬으니까 거듭난 거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물세례는 한 번밖에 안 줘요. 유아세례 받았으면 다시 이제 나중에 입교해도, 나이가 들어 입교해도 다시 안 줘요. 딱 한 번 주잖아요, 물세례. 그럼 뭘까? 그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7장, 가장 가까운 물의 의미와 구약의 물의 의미와 이거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의 물의 의미는 어떤 걸 말합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변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쭉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수가성 여인은 이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수이다. 요한복음 7장의 절정을 딱 이루지 않아요? 뭡니까? 누구든지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이 생수를 마셔라. 그러면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 배에서 생수가 나가는데 이 생수를 뭐라고 딱 이렇게 가르쳐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가르친 것까지. 생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자, 펴봐요. 제 성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뭘 가르침이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37절에 37절이 아니었군요. 그래서 모르시는군요. 39절에 보면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들이 뭘 가르쳐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물이 성령을 말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 보면 과거 5할이 아니라 엔드로 엮어요. 이게 영어로 보면 5할은 정반대예요. 근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엔드예요. 보통 엔드 할 때는 강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 그러면 더 나아가 문맥적으로 보십시오. 문맥적으로 이렇게 쭉 보십시오. 그러면서 10절에 또 하나 힌트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9절부터 니고데모가 대답하이로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질문은 좋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그냥 또 이것도 이거 기분 더럽게 나쁜 소리를 해요. 이사야 선생으로 그것도 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에 벌써 말씀했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너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바리새인으로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고 알고 있는 너가 모른다고? 이거 말도 안 돼. 구약에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 예를 들지 않아요. 뭐예요? 노뱀의 예를 들어요. 노뱀. 결국 뭘 말씀할까요? 예수 십자가예요. 둘 다 결국은 물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씻는 거고, 성령도 결국은 예수의 영이에요. 동일하신 그분을 통해서만이, 예수 피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 구약의 예를 들면 너 구약도 모르냐? 아이고 너 선생인데 그걸 모르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고 그랬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언제? 새 언약 가운데. 그래서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마지막 때 벌어지리라. 그 역사의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임했고, 에레미야 33장 8절에도 내가 그들을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하는 역사가, 그리고 신명기서 말씀에 너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을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행해요? 우리가 행해요? 예수 십자가 피 아니면 마음의 할례를 행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겁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거듭남의 뜻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의 방법 물과 성령이다. 구약에도 말했다. 그러나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는 인간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며 그 소리를 들어도 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에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바람은 똑같이 푸뉴마예요. 영이요. 영은 임의로 분다는, 성령은 임의로, 오늘도 임의로 불어, 전국 교회에 임의로 아무 때나 불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새로운 영적 생명이 여기저기 태어날 수 있는데, 바람이 부는 거 못 본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간 그 흔적들, 바람이 일 때 뭔가 종이가 날리든지 나뭇가지가 또 부러지든지 그와 마찬가지로 변화가 분명히, 우리가 열매가 분명히 볼 수 있음을 바람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 거듭남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뭔가 봐야지 않냐. 뭐 성령이 바람처럼 막 뭐가 이렇게 뭔가 불처럼 막 어느 불 받아라 막 이런 거, 바람이 막 불이 막 임하고 이런 거 없더라도 임의로 주권적으로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해야 돼요. 내 자녀, 내 남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할 일은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기도서 3장 4절 7절에 똑같이 주님처럼 또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여기에 중생이 나와요. 중처럼 살아간다, 뭐 중이처럼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거듭남이에요. 중생이라 다시 그의 공의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씻음, 성령 세례, 이 물을 성령으로 세례, 중생의 씻음, 이걸 말하는구나. 성령의 새롭게 함, 두 가지를 말해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를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줘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또 한 번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쉬운 거예요. 리시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복음을 리시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공로 없어요. 받아들이는 거. 믿는 자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 거지입니다. 영적 거지로 전적 타락해서 똑같은 타락자입니다. 무능자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접, 리시브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믿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도 어떻게 말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권세를 줬대. 오솔리트, 자격을 줬대요. 이거 자격권을 딱 줬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다. 오솔리트, 권세, 자녀 권세.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여러분이 현실이 고난스럽고 역경이 있더라도 권세는 벌써 부여받았어요. 언제? 요한복음 5장 1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 아닙니까? 얻었나니, 벌써 자녀가 되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에서 옮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아브라함의 혈통, 이게 아니래요. 육정으로,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뭐 이거 아니래요. 사람의 뜻으로, 결단으로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래서 정답을 니고데모가, 야, 너 이스라엘 선생으로, 랍비로, 야, 너 그렇게 가르치고 다니는데, 너 예수 믿는다고 폼 잡고 다니는데, 옷도 뭐 대단하게 입고 다니고, 뭐 이런, 뭐 시커멓게 입고 다니는데, 뭐 모르냐? 그러면서 구약을 하나 예를 들어요. 이 예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가 뭘 들고 있느냐? 왜냐하면 모르고 있는데 가르쳐주고 싶은 예수님의 선한 의도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진실로 증대에 이르노니 또 한 번 진실로 또 망을 이르노니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니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않아. 네 마음이 열려있지 않아. 지금 말씀에 사모함이 1도 없어. 나를 우습게 여기지? 너 우습게 여기지? 그런데 뭐 내가 아무리 구약을 얘기해도 너는 안 받아들여. 이러면서 말하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 이해 못하는데 하늘의 이 비밀을 네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듣겠냐? 그 비밀의 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겠냐? 이거 너는 정말 아주 땅바닥이다. 너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만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들어가는데 인자에는 올라갈 자가 없대요. 그럼 예수님이 없이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없이는 없다. 너 종교생활 그거 갖고 안 된다. 할례 갖고 안 되고 네 앞에 있는 나 예수 그 예수를 네가 앞에 딱 있는데도 왜 모르냐? 너 모르냐?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 또라이라고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다. 이게 민수기 21장의 들림 사건이에요. 뱀이 모세의 들림 사건.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를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되는데 모압 땅 사람들이 우리 땅 가지 마.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막 입이 대벌 나가지고 모세 원망합니다. 막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 더 뜨거운 날 35도 45도 갔는데 또 돌아서 가라고 했더니 이 가나안 직전에 또 두고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이놈들 봐라 그러면서 불뱀을 풀어서 막 물려 죽어요. 뭐 몸이 빨갛게 되고 막 퉁퉁 부어 죽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선지자의 제사장의 왕이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다 죽여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뭘 하겠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줄지란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처방 하나 주겠다. 뭐냐면 놋뱀을 하나 달아라. 뭡니까? 그냥 이건 해석이에요. 뭐요? 심판의 의미로 뱀 뭡니까? 구약 아담과 하와의 뱀 그거를 심판한다. 심판의 뱀을 달라. 아무 의미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장대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요르단에 미술 작가가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렇게 크지도 않고 작은 장대 하나에다가 놋뱀을 달고 여기를 바라보는 자는 산다. 여기를 바라보는 자는 희로가 있다 라고 말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참 모세처럼 원망받더니 또라이 됐나 봐. 저거 장대에 뭐 봐. 그러면서 아파 죽겠어 힘들어서 또 죽어요. 그런데 어때요? 바라본 자는 살더라. 이 원어에 보면 수동형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퉁퉁 부었지만 고개를 들어 딱 바라보는 순간에 죽음의 권세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미국에서 나온 유명한 설교자 부흥사 슬펄전이 수요일날 예배를 드려 갔는데 어디 여행 갔는데 시골교회 목사님이 눈이 너무 많아가지고 푹푹 빠져가지고 설교를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나왔어. 근데 집사님이 대표해서 합니다. 여러분 대표기도만 해도 바달바달 떨어가지고 마지막 주 예수 이러고도 모르고 막 헷갈릴 때도 있걸라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사람이 있지요. 주 예수 그랬더 이름이 뭐 이러면서 너는 이럴 때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거는 첫 번째 주례에 장로님이 삼일교 장로님인데 부탁했는데 이게 날라갔더니 맨날 흉내봐요. 주례가 날라갔어. 처음 하는 거예요. 29살 때 첫 번째 주례를 그때 왜 나한테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교회 하지. 그래가지고 떨려요. 떨리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때 슬펄전에게 집사님 한 설교가 뭐예요? 주를 앙망해라. 주를 바라봐라. 계속 그 얘기만 한 거예요. 설교거리도 없고
설교도 뭐 이 머릿속에 있는 게 있어야 설교를 하죠. 가르치죠. 이게 설교가 어릴 때면 고역이에요. 목사님들 밤 주일날 3시까지도 안 돼가지고 끙끙거리고 이게 뭔가 이게 영적인 성령이 새 생명이 막 원고 갖고 읽는 거야 얼마든 하지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 말씀에 이게 안 주면 새벽 3시까지 잠도 못 자고 끙끙 앓다가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했는데 아유 그냥 한번 바라보자. 십자가 바라보는 순간에 평안이 왔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목사도 돼서 미국을 깨우치는 도구가 무명의 집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중요한 거고, 우리 단지 그래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자. 그 순간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관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부요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이 언제입니까? 때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성전을 보면서 저 성전을 올라 40년 동안 헤롯이 성전을 줬어요. 건축의 대왕 헤롯이 성전을 줬어요. 저 40년 성전을 헐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성전이 구원받는 통로가 됐는데 실제 성전, 참성전, 구원받는 성전이 왔다, 메시아가 왔다 선언까지 했어요. 6월절에 실제인 예수가 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 세 번째로 그러면 이 거듭남의 축복은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죄삭은 다 사망인데 죄의 대가는 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을 예수가 한 방으로 다 끝내버렸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났어요. 그래서 체인지가 있고 이스 체인지가 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체인지와 이스 체인지, 영어가 체인지한다. 타이어 바퀴를 체인지한다. 이스 체인지 한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체인지와 이스 체인지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뀐다는 똑같은 거예요. 옛날 타이어를 새 거로 바꾼다는 건 또 똑같아. 근데 왜 이스 체인지입니까? 이스 체인지입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물물 교환이라는 단어가 핵심 차이가. 이스체는 교환이 있다는 거. 내 죄가를 가져갔대. 죄를 전가하고 의를 주고 멸망을 가져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이스체인지예요. 완전한 교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으로 저주, 모든 율법의 저주, 진노 다 감당하시고 마지막 선언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도다. 모든 죄값을 다 갚고 믿는 자는 소극적으로는 멸망치 않고 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안에 들어온 자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믿었다는 게 복이에요. 믿고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게 복이에요. 복. 믿고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결국 이 니고데모는 이 복음을 듣고 헌신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재판받을 때 율법에 따라, 재판의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고 나서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조사하면 됩니까? 용기를 다하여 자기가 존경받는 유대인들의 짱아찌였지만 변화하자 예수님을 옹호하고 변호해주는 니고데모가 됩니다. 또 예수님이 시체가 매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새 무덤을 예비해서 헌신하고
니고데모는 100근의 모략을 가져갑니다. 이거는 왕이나 죽을 때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모략 100금은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가 향유 작은 거 하나도 300데나리온 300의 품삯인데 100근을 가져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니고데모가 돈이 많아서 헌신한다?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었기에 그 사랑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낌없다는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그 마음에 작동되었기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0절 계속 요한복음 19장 3 전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헌신된 사람으로 변했다. 거듭남은 시작이요, 이렇게 헌신자까지 살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거듭남의 통로가 돼요. 복음을 전했던 안드레, 복음을 전했던 다미엔, 이런 사람처럼 저 몰라카이 하와이 섬에 문두병까지 내가 걸려서 복음을 증거했던 다미엔사처럼. 왜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하늘을 닫아도 땅에다 두루마리 삼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기에 그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을 온전히 안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주변으로 흘러가는 헌신자가 되어질 때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만만 열방이, 주변이, 가족이 다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